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은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심의 증거는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인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라는 말이 4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등의 표현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적과 구원의 경험을 개인적인 신앙적 체험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주도하신 하나님은 그 아버지, 즉 조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셨고 또한 당시의 엘리트 지휘관들을 바다의 물고기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당신의 능력으로 애굽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은 실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바로는 교만하여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끌어다가 착취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었습니다. 이렇게 거스르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심으로 그 갈라진 홍해 가운데로 원수들을 유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사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찬양을 하는 모세와 백성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처럼 찬양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성소를 세우시고 거룩한 통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최초의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은요, 소고와 춤을 추며 여인들을 인도하여 화답 형식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여자 찬양대를 조직하여 악기를 들고 찬양을 인도함으로 찬양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가 갈라짐으로 극적인 출애굽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기적에 취해 흥분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현실의 발을 딛고서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때 마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신 것입니다. 물도 없이 헤매다가 어느 오아시스에 다다랐지만 그곳의 물이 너무 썼습니다. 쓰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마라입니다. 이렇게 물이 쓰니까 물을 발견한 기쁨도 잠시 후에 더 큰 실망감이 백성들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실망이 원망이 되어 백성들은 모세를 탓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사흘 전의 기적들을 체험하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찬양의 입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체험은 이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나갈 힘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후에 마주친 쓰디쓴 물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버거운 문제만 바라보느라고 본능적인 반응만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많은 은혜를 내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과거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반면 죽은 믿음은 과거의 은혜와 기적이 얼마나 컸던지 간에 그건 그때 일이고 오늘 힘이 들면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쓴 물로 인도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선하시며 전능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요, 부름받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변덕스럽고 자기 유익과 감정과 입맛에 따라 조석간에 변하는 사람들의 격려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향해 뛰어다니는 대신에 멈추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만 하나님과만 대면하여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여셔서 한 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단지 모세와 백성이 못 보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이미 준비해 두신 응답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라는 문제와 난관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모세처럼 우리 역시 부르짖는 기도와 응답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달콤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라고 하십니다. 넷바이블에 보면은 diligently obey로 번역했습니다. 즉 그렇게 열심히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듣고 나서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 두 귀절은 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의미는 하나님이 주실 법에 묶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제한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10재앙들 중에서 애굽인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보호와 치료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즉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라파라는 말이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엘림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라와 엘림과의 거리는 겨우 10km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백성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마라와 같은 곳에 가더라도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엘림을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이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맞춤형 휴식처였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